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실보다는 참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진실로 곧이곧대로 또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진실 자체도 자꾸 드물어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진실을 말해도 너무 진실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도 그 진실조차도 듣는 사람들이 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진실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명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이 되었죠.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처럼. 자, 북쪽에는 아합이 왕이었습니다.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왕이었습니다. 북과 남이 서로 나누어져서 두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아람,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가서 이 나라를 적군을 쳐서 우리가 우리의 나라의 땅을 넓히고 어떤 국력을 키웁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참 뭐라고 할까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 대한 제안을 일단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자, 일단은 받아들였는데, 자, 그 받아들임과 함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18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북과 남 똑같은 원래 이스라엘이니까 힘을 합쳐서 아람 나라를 쳐 부숩시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는 어떠한지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여호사밧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안 앞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제안을 들었던 이 아합 왕이 뭐 별 문제 없습니다 하고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400명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힘을 합쳐서 아람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길르앗 라못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마치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함께 본 것처럼 올라가십시오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읍 그 나라를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전쟁은 분명히 왕의 승리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라가십시오. 400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한 마음 한뜻 한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볼까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모두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그야말로 만장일치지요. 400명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입으로 승리할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여호사밧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이들 외에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7절에서 아합 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자,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왜 그랬죠? 이 미가야는 항상 아합 왕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줄 때에 아합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예언을, 좋은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늘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야당처럼 늘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늘 반대 의견을 말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 한 명 미가야가 있는데 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 사람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 400명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었을 때에 아합 왕이 지금 7절에서 미가야를 이야기를 했지요. 자, 조금 내려와서 12,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2,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결국은 여호사밧이 재촉을 해서 이 미가야 선지자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자를 미가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미가야 선지자 앞에 가서 한 말이 속닥속닥 이제 말을 전해주는 거죠.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에게 좋은 말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당신도 왕 앞에 이제 불려갈 텐데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고 자기 딴에는 조언을 해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가야의 고백이 13절에 있지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실과 거짓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는 참말이야, 진실이야 라고 판단하는 여러분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진실과 거짓으로 판단하시지요? 아마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진실과 거짓의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내 안에서 작용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진실과 거짓의 판단의 기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과 거짓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가 이 말을 한번 잘함으로, 쉽게 말해서 아부성 발언을 한다든지 남에게 마음에도 없지만 칭찬을 한번 해준다든지 등등의 어떤 그런 남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하는데, 듣는 사람도 그것이 듣기에 좋고 말하는 나도 좋아서 그것이 진실처럼 여겨져 가고 만들어져 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대하 18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그를 부르러 온 사자가 모든 선지자가 왕에게 좋게 말하고 있으니 당신도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왕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의 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우리에게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고 판가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자, 오늘 본문의 미가야의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말할 것이다 했던 그 미가야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자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 왕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지요.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19절부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아합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그를 꾀어서 그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한 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22절 말씀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미가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리라 외쳤던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왕 앞에 가서 전쟁을 지금 준비해서 곧 출전하려고 하는,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왕에게 기분 좋게 한마디 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당신 전쟁터에 나가면 죽습니다. 당신은 죽고 백성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미가야 선지자는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실과 거짓입니까? 비록 내게 불이익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400명과 나 혼자 상대해야 할 버거운 싸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400명의 선지자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거짓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그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명이 뭉쳤기 때문에,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로 여겨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미가야는 외롭지만 힘들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서 왕에게 당장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과 거짓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대하 18장을 통해서 왕의 역사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역대하 18장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니 하나님께서 왜 거짓의 영을 부리시고 왜 거짓의 영을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지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할 어떤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남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저 뒤로 가셔서 우리 한번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맞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 한 사람 미가의 선지자 말,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한 사람 미가야의 말이 진실. 왜 그렇습니까? 아합 왕이 그날 전쟁터에서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치 주인 잃은 양처럼 모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목자 역할을 했던 아합 왕은 결국 전쟁터에서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역대하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간추려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정말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정말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의 관계들조차도 누군가가 나에게 좀 싫은 소리 하면 적으로 여깁니다. 그저 모여서 커피 한잔 하면서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그냥 좋은 이야기, 상처 안 되는 이야기, 대충 이야기하다가 오늘 좋은 관계, 좋은 교제 나누었다라고 하고 흩어져서 세상으로 또 우리는 흩어져서 삽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아니 집사님 우리가 1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이나 더 연장되어졌는데 옛날에 11시 때는 좀 바빠서 좀 늦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집사님 이제는 우리가 좀 12시니까 좀 딱 12시에 오든지 12시 5분 10분에 오지 마시고 조금 일찍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 아 저것 봐라 지가 뭔데 나한테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아합이 그러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 보았습니다만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둘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는데 감히 선지자 주제에 왕에게 자꾸 직언한답시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 반대 이야기, 기분 나쁜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실과 거짓의 기준이 바로 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내 귀에 달콤하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귀에 캔디인가? 뭐 맞습니까?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달콤하고 내 마음에 흡족하고 아 누군가가 내게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기를 바라면 그는 아합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살아있지만 영혼이 점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비록 거짓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내 마음이 기분 좋아지면 그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무리 진실이고 바른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귀를 닫아버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진리와 진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얼마나 저 사람이 나와 친분이 있느냐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어제도 신방하면서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모님들이 누군가를 찍었대요. 지난 대선에서. 그런데 한국에서 막 카톡을 통해서 막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들을 막 퍼뜨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도 어떤 그걸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무조건 믿는데요. 왜? 이걸 소위 요즘 말하는 이제 요즘 신조처럼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게 보내준 분은 큰 교회에 아주 신실한 권사님 보내주신 거야. 내가 잘하는 분이야. 그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그분이 내게 보낸 거니까 이것은 읽어보나 마나 이건 진실이야. 우리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친분이 있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은 무조건 진리. 그런데 한 다리 건너 조금 어떤 먼 발치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 말하면 그것이 아무리 진리고 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빡하게 듣습니다. 그러면 안 된답니다. 오늘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여십시다. 내가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비록 지금은 내 심장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진리의 편에 서서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정말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이 시대는 진실을 왜곡시키는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 또 이미 보았습니다만 12절 말씀에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자의 말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12절을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진실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알면서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왜곡하고 여하튼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말. 오늘 주보에 제가 짧은 글을 썼습니다만 아부라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남에게 칭찬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것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아주 잘못된 불순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참 어떤 아부성 발언도, 때로는 어떤 조금 과한 듯이 보이는 칭찬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를 격려하고 세우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로부터 나도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또 다른 속셈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것이지. 때로는 우리는 미움받을 만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진실이고 진리라고 한다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왜곡하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 진실과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고 진실을 왜곡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23, 4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했던 말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400명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미가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 너에게 가서 너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느냐?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미가야는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네가 골방에 숨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때로는 우리가 뺨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뭐 안 보고 말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뺨 맞을 일도 없고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습니다. 또 뭐 그냥 좋은 말 한마디 던져주고 그냥 그렇게 지나면 되지 하면 또 그냥 그렇게 또 흘러갈 수 있습니다. 괜히 내가 뭐 잘났다고 나서서 진실을 이야기한답시고 진리를 이야기한답시고 괜히 했다가 미움받는 것은 고사하고 뺨 맞을 이유가 도대체 뭐 있나?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가야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나는 그것을 말하리라 했던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외치고 선포할 때에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뺨을 맞았기 때문에 400명의 어떤 외압적인 힘 앞에 굴복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외쳤습니다. 가운데 요즘 떠오르는 또 한 명의 심리학자가 아둘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은 책 제목이 유명한 책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들 멕시코에서 책을 구하기 힘든데 꼭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국을 나간다든지 미국을 가시면 이 책을 사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자가 아둘러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본 학자와 한국의 심리학자들이 그 책을 읽고 자기 소견을 자기의 느낌을 쓴 책 읽으시면 안 되고 직접 이 아둘러가 쓴 책을 읽으셔야 좋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책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인데요.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미움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또는 불편해지고 깨어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심리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남의 시선, 남의 평가 여기에만 신경을 쓰니까 나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한 서너 명이 모여서 같이 커피 마시다가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내가 자리 뜨면 뭔 소리 할까봐 겁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남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온 신경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꼬집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자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막 개인주의적으로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 마음대로 막 살자 이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 나에 대해서 하는 말 뭐 이런 것들에 하는 그 마음을 쏟는 그 마음을 차라리 자기 자신의 내면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데에 더 좀 그 정력과 힘들을 기울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에 더 힘을 쏟아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사이고 신학자인 저로서 한마디 더 보탠다면 나 자신이 나를 바로 세워나가는 데 힘쓰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이 매달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어떤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손가락질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좀 왕따를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떳떳하게 바로 선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분명히 바로 서 있다면 그런 주변의 사람들 혹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의 자아마저도 점점점 사라져가는 상황 가운데 남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기도 했다가 때로는 슬퍼하기도 했다가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과 거짓의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왜곡시켜 나가면서도 그것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거짓말도 100번만 들으면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거짓말인데도 계속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주입시키면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게 진짜인 줄로 압니다. 이게 인간의 이 두뇌 구조요 심리입니다. 이렇게 진실이 왜곡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뺨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와 진실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미가야 같은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 때로는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용기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진리의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